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내면을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아버지 성심으로 내면이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내면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전부로 아버지께 내어 맡겨드리며 아버지 뜻의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이제 인간적인 저희의 뜻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뜻 그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저희들을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계명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십사고 청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계명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창조물 속 깊이 내재하는 나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계명들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그저 이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법들의 보다 깊은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제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한다. 이 효도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위탁한 역할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자녀이기에 자식에 대한 그들의 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너희는 그들의 육체적, 감정적 복지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은 곧 제4계명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너희의 부모가 노년에 이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모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선택했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계명, 즉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앞으로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될 젊은 부모님들도 이 강의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자녀들에게 먼저 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희박한 시대죠. 근데 그것은 하느님의 축복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도 이 4계명의 중요성을 좀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부모님께 어떤 사랑과 공경과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지를 잘 새롭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꼭 이 강의를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선언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녀들아, 계명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피상적인 면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피상적이고 맨날 형상적인 것만을 보통의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늘 구현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면의 원리, 근원, 본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고방식으로 다 변질돼 버렸죠. 특히 현대인은. 그러다 보니 계명도 이해할 때 그 계명의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속성이 뭔가, 이 계명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라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는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는데 꽃 이쁘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쁘다 꽃 참 예쁘게 폈네 이렇게 쓱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계명을 깊이 이해한다는 건 마치 어떤 거냐. 자,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 꽃술을 이렇게 하나하나 꽃잎을 이렇게 하나하나 펼치면서 보고 꽃술은 어떻게 생겼나, 그 꽃술의 라인은 어떻게 생겼고 꽃받침은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작은 것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다 담겨 있구나, 이런 것에서도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다니, 이런 기타 등등. 또 어떻게 색상이 이렇게 똑같은 꽃인데 명도와 채도가 다 다르잖아요. 빨간색이어도 그렇죠. 노란색이어도 명도와 채도가 다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을 할 수 있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섬세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구나. 바로 이런 꽃의 색깔이나 이 작은 꽃받침이나 꽃술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섬세함은 이것을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곧 이 꼴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채색해서 쓰시는 이런 섬세한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그 작은 꽃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요게 바로 올바르게 무엇을 감상할 줄 알고 하느님 뜻 안에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죠. 계명도 그런 세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런 꽃이, 그런 나무가, 어떤 새가, 나비가 아름다운 거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의 일부분이구나. 저것을 만드셨으니 저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해,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얼마나 더 섬세하실까, 얼마나 더 다양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주인이실까, 이런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계명을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창조물 속 깊이 내재하는 나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작은데도 여기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를 가져다 놓고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작지만 이게 다 때가 되면 다 생식하고 번식을 한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섬세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발견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화답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혼이 드리는 올바른 화답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불구자다 보니까 한 단면밖에 모르고 형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피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의 나라는 추상과 직관이 잘 안 되는 이런 불구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순례 24시간을 보면은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매일 행하는 나라가 다 뭐죠? 그게 다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이러셨는데 이렇게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려야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러셨는데 나도 같이 그 무덤에서 함께 나의 인성을 묻어버려야지. 이런 다양한 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 때만 가능하냐?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추상과 직관이라고 하는 신적 활동을 반복해서 자꾸 하게 되면 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가 열리다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적 활동으로 아버지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의 단계가 있다. 근데 그 발전의 시작점은 뭐냐? 이렇게 작은 피조물 하나를 보고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이거를 만드신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를 자꾸 추상하고 직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여쭤보고 속삭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까지 발전이 거듭거듭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명들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그저 이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밭 그냥 휙 지나가는 것 말고 꽃을 하나하나 보면서 꽃술과 꽃잎과 꽃받침과 줄기 이런 것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피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찬미 드리듯이 계명도 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곰곰이 곰씹고 의미함으로써 이 계명을 만드신 이것을 창조하신 이런 정신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그럼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실까? 얼마나 더 퍼펙트한 분이실까? 얼마나 더 모든 것의 근원인 분이실까? 이런 걸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찬미하고 요게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법들에 보다 깊은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자, 의미를 음미해라 하셨어요. 의미. 자, 의미를 음미해라는 건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겠니? 그러한 의미.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그 의미.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음미하고 또 발견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제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한다. 이 효도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위탁한 역할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께서 무슨 역할을 맡겨주신 거냐면 위탁하셨대요. 위탁. 우리를 맡겨서 기르도록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허락해서 너를 맡아서 잘 훌륭하고 예쁘게 키우도록 위탁했다. 너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한평생 희생으로 너를 그렇게 키운 너의 부모에게 너는 깊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위탁했다라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아버지께서 위탁해서 우리를 기르시지만 동시에 자녀 되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도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성경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자,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해 줄 테니 이리 오라라고 하죠. 근데 때마침 에사오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나? 그렇죠. 그때 이제 야곱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정말 축복을 평상시에도 갈망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렇게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는 걸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사오는 장자였는데 별로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시큰둥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갈망하니까 형의 축복을 나에게 좀 달라고 팥죽 한 그릇, 그래? 그럼 팥죽 주면 줄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 정도로 에사오는 어리석었거든요. 이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실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요. 축복은 부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부모가 진짜 하느님 보시기에 막
악독해서 하느님의 뜻을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는 이런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게 성경의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드는 훌륭한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까지도 상속이 돼서 이삭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삭도 하느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을 자식에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식에게 전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절대 하느님의 축복이 부모와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분이었다. 그러면 그건 더해요. 임계질량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 되신 분들은 얍삽하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건 너무 비겁하고 졸렬한 생각이지만 물론 그거 이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나에게 상속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부모 제쳐놓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한 원리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의 받을 축복이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은 축복이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위탁한 역할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자녀 되신 분들은 특히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진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너희는 그들의 자녀이기에 자식에 대한 그들의 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서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부모는 부모로서의 친권을. 너희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너희는 그들의 육체적, 감정적 복지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육체적인 건 뭔지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노쇠에 지시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 이제 힘 없으실 때 자식들이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감정적 복지는 뭘까요? 감정적 복지라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 복지입니다. 막 부모의 마음을 막 애끓게 하고 애간장이 녹게 하고 그냥 속 썩여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지치시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은 곧 제4계명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이런 계명을 줬어. 근데 자녀된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고 안 지켜. 그럼 너는 내가 말한 네 번째 계명을 모독하는 거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죠? 너희의 부모가 노년에 이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아니 여태까지 젊은 시절에 한평생 모든 에너지를 다 자식에게 쏟아 부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다. 그 자녀 하나가 잘 되기만을 바래서. 그쵸? 그렇게 해서 노쇠해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된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평생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했던 그 부모의 노고를 인정해서 당연히 그 부모님들을 돌보아 드려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모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즉 부모님도 인간이므로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으셨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것밖에는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훌륭한 부모 역할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부모로 선택했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너희 부모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배우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깔봐. 내가 보기에도 그럴만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단편이 그런 것이지 나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데 있어서 일평생 했던 노고와 희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신했던 그런 노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이제 노쇠해지시고 힘이 없어지시면 돌봐야 되는 게 마땅한 의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잘 똑바로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영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모독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그럼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돌보라고 위탁한 너희들의 부모, 그래서 너희에게 보낸 너희들의 부모, 그 부모를 네가 만약에 공경하고 존중했어.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 권리에 합당한 반향을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공경으로 존중으로 대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곧 그게 너는 뭘 한 거냐?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의 영혼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혼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즉, 어머니를 사랑할 때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자녀 되신 분들이. 또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무리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악하고 악독한 것이지만 신적인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고결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사랑하실 때도 두 분의 부모님의 인간적 부족함을 보는 건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충동질하고 꼬드기는 거고, 여러분이 신적 사랑이 뭔지를 조금 배우신 분이라면 그 두 부모님을 사랑할 때 어떤 나라에서 사랑을 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냐? 아버지 뜻 안에서 나의 어머니라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거기는 부작용이 없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흥망하게 생각하실 그런 사랑의 신적 사랑의 나라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나라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단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이 네 번째 법칙으로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게 마땅한 도리고 의무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면, 정직성이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는.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마치 그 실타래, 그 뜨개실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 막 이렇게 꼬여 있죠. 우리 사고방식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신적이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해와 부작용이 그토록 많은 거거든요. 이걸 다 신적으로 돌려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점들인데, 특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는 거는 그 마땅히 당연한 거지. 교통법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내 생명과도 관련 있고 안 지키면은 그 교통 마비 돼가지고 저 사람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거야. 그거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통법규 지키는 건.
근데 그렇게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오류죠. 부작용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도 그렇게 지키는 거를 마땅한 거지,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왠지 귀찮고 불편하고 뭐 이렇게 뭐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요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충동질하는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고로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거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모범으로 사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을 계승하시고 계속 후손에게 또 정신을 계승 발전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정말 아름다운 정신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니까 기뻐하실 일이고 이런 올바른 전승을 한 가문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계명 하나를 똑바로 지키는 가문이 번성할 수 있게끔 축복받을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돌봐 주실 수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